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채움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건강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마음껏 활용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재능이 저희가 속한 모임을 세우는데 선하게 활용되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신 지적 능력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의미 있고 활기차게 활용되게 하옵소서. 역할을 할 때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밝고 희망이 넘치는 동역자,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동역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는 동역자,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오늘도 만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려받고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재활을 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웃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영혼이 안정되게 하시고 육체가 안정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살려주십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같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또 삶의 터전도 은혜 가운데서 잘 평탄케 해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깊게 뿌리 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육체가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평생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공부할 때에 앞일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가고시, 수능, 또 개인적으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에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활짝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분복을 누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일터가 놀라운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시작한 일들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류가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고 배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도전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에 따라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열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잘 소임을 감당하고 돌아오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가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움과 무너짐과 부패함과 어그러짐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밝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열정이 넘쳐나는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화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더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더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 모든 분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교제로 기쁨과 사랑이 마음껏 나눠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예수님께 확신하지 못하는 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진리의 백성임을 마음껏 표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61장 1절, 오늘 본문 읽은 61장 1절을 낭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왔다. 이것은 나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곧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원래 본문 살펴보면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61장 1절만 읽으셨지만 2절, 3절이 1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1절을 읽으셨지만 그 내용에는 2절, 3절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의 핵심 내용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같이 경험된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서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동시에 그날은, 위로받는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주변의 인물들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보복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다른 심판이, 다른 고통이 주어지는 이 균형 잡힌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3절에서 6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나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마음껏 펼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고 사람들도 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 시대에 각 지역에 계속 심어 놓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후에 계속 그런 의의 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의의 나무인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누구를 의의 나무고 누구는 의의 나무가 아니고 그렇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의의 나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의의 나무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불의의 나무로 살고 있는 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하고 진지함이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꾸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또는 한두 번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해서 내 삶이, 내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뜻을 높여드리는 곳으로 계속 사용되어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무라는 것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의의 나무에서 나무는 성경 언어로 참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의의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그 나무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오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나무는
나무 가운데서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5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60m에 달하는 거목부터 3m도 채 안 되는 관목까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이것도 참나무, 저것도 참나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모두 하나입니다. 도토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토리가 열리면 그 나무는 참나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는 의의 나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참나무는 서서히 뿌리가 내립니다.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위로, 사랑, 복, 긍휼, 격려 등 많은 양분을 받아서 천천히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밑으로 오랫동안 깊게 내리게 됩니다. 자라는데 최소 20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면 지속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기본적으로 견고하고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참나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갑자기 참나무가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가뭄이 들어도 끄떡없고 호우 속에서도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종류가 다양한 참나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몸이 건강해도 약해도 재능이 많거나 부족해도 소유가 넉넉하게 있거나 적어도 모두 의로운 참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참나무 자체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사실 이것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높아지면 그 결과로, 그 부수적인 효과로 사람들도 계속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참나무는 실제로 무너진 장소, 체계, 관계에서 나무도 주고 열매도 주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장소를 재건하고 무너진 건물을 새롭게 하고 체계를 복구하고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나무는 나무가 커지면 결국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그늘까지 제공해주는 참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직 의로운 참나무는 아닙니다. 이제 막 뿌리가 얕게 심어진 그러한 자그마한 나무일 뿐입니다.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고 또 비가 오면은 좀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참나무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러한 참나무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반드시 그러한 성장한, 성숙한 나무가 되라고 우리를 계속 독려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의로운 참나무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여유 있는 안목으로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두 번 영적인 양분을 받고 갑자기 좋은 참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의의 참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의의 참나무로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지하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고, 이 기회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참나무가 되고 참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며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급하게 저희 신앙을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넉넉한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뿌리가 더 깊게 하나 내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질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